오늘은 사사기 큐티와 함께하는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드보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락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하고 5장 전체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반복되면 뭐라 그러죠?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악순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자꾸만 가요. 또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뭐죠? 사사기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의 압제하에 노예가 되게 합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번번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굴 보내주죠? 구원자, 사사를 보냅니다. 때로는 이 사사가 그 군사적으로 용사로서 나타날 때가 있고, 오늘 이제 소개하는 그 드보라처럼 드보라는 용사는 아니죠. 선지자로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을 구원하시면 사사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다시 이스라엘은 원래의 그 범죄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잊어버리세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준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망각의 상태로 갑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동일한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시 범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살고 있었다면은, 지금 살고 있다면은 속히 끊어버리시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대부분 그러죠. 뭐 하나님은 원망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기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되게 합니까? 잘 살펴보면은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시험하고자 연단시키고자 하는 상황도 허락하시지만은 그 안에 어느 정도 내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에서는 사사기 4장에는 또다시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훗은 두 번째 사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보냅니다. 사사기 4장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각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1000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각각의 그 주인공들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치하시는 도구들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20년 동안을 압제당하는 삶을 삽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 3장 31절에 한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 무슨 초능력을 갖고 있는 막대기는 아니고요. 농부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약 한 2.5m, 5m 정도의 길이의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도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농부들도 막대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한쪽 끝은 뾰족해가지고 소가 잘못 갈 때는 소를 푹푹 찔른대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럼 소가 정신 차리고 제기려고 하고 또 한쪽 끝에는 조그만 삽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그걸로 땅을 이렇게 파는 농부들 전용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양치기들은요, 막대기가 끝은 또 똑같이 농부들 막대기처럼 뾰족해요. 근데 반대쪽 그 막대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들이 무슨 어디 빠지고 잘못 나가면 양목을 딱 걸어가지고 당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도에 따라서 농부나 양치기나 똑같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 갖고 농부는 끝이 삭같이 생겼고 그리고 양치기는 양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고리가 연결된 그런 모양의 막대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무려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막대기죠. 그래서 삼갈의 막대기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그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삼갈의 막대기. 그래서 삼갈의 막대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농부들이 쓰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3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능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단 한 절밖에 소개되지 않아요. 다른 사사들도 소사사들도 있는데 그래도 2절, 3절은 이렇게 두세 절은 소개되는데 삼가는 딱 한 절만 소개합니다. 소사사 중에서도 소사사예요.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다른 소사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막대기 하나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게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택할 때 보면은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택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스펙이 있고 준비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택하지만은 가령 온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도 아예 나신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삼갈도 그냥 농사꾼이잖아요. 또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하는 기드온도 역시 농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입다는 누구예요? 기생이 낳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스펙으로 보나 준비됨으로 보나 뭐 이렇게 쓰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삼갈이 될 수 있고요, 기드온이 될 수 있고 또 입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갈과 동시에 드보라가 같이 등장해요. 3장 31절에는 에훗 후에 삼갈이 있다 그랬고요. 또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선이 또 악을 행하고 드보라를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에훗과 드보라는 어떤 관계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에훗과 드보라가 아니라 삼갈과 드보라는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에훗 이후에 2명의 사사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차를 가지고 에훗 다음에 삼갈 다음에 드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에훗이 등장하는 그 같은 시대에 삼갈도 등장했고 그리고 드보라도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에훗이 죽은 다음에 언제나 그랬듯이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또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이렇게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죠. 자, 그런데 삼갈도 그런 측면에서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고 드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활동한 지역이 달라요. 그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삼갈만 어디 출신이다, 어디서 활동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파, 출신 지파를 소개하는데 삼갈은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600명을. 자, 그러면 블레셋이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어느 지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 블레셋과 가까이 붙어 있는 지파가 가장 가까운 데가 단 지파와 유다 지파고요. 약간 먼 데가 조금 떨어진 데가 이제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보라가 그 전쟁을 벌일 때 지파들을 모으는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합류하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갈은 어쩌면은 단 지파 아니면은 유다 지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은 이 두 개 지파는 가나안 땅을 보고 전체를 보면은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같이 드보라와 협력한 지파들을 보면은 중북부 지역의 지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동시대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에훗이 죽은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남쪽 지방에서는 삼갈이 민족을 구원했고 또 북부 지방에서는 누가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민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적으로 3대, 4대 사사라고 하지만 거의 시간차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삼갈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지역구 사사. 한 지역에서만 활동한 사사인데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 전국구.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보면은 북쪽 지역 지파의 사사예요. 전국구는 전국구인데 절반의 지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사사입니다. 어쨌든 범위가 사사로서의 활동 범위가 삼갈은 작고 드보라는 더 넓은 범위에서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5장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기록 뒤에 삽입되어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기록한 거예요. 노래예요. 승전가예요. 거기에도 보면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시예요, 시.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그런 지파고요. 또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또 다른 세 개의 지파가 이 전쟁에 합류했다는 것들을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근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르벤은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납달리,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이 5개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납달리하고 스불론만 소개를 하는데 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다른 북쪽 지파도 여기에 관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은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를 협력시켜 가지고 전쟁을 이끌게 한 좀 반쪽이지만 전국구 사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아셀 지파, 단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15절입니다.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후회했다는 뜻이에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손이라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또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여기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쪽을 말하는데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갓 지파도 이제 길르앗에 해당하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은 요거 이렇게 납달리 또 스불론, 이사갈, 또 세 개 지파와 또 에브라임, 베냐민, 요 5개의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드보라는 최초의 여성 사사예요. 그리고 유일한 여성 사사이기도 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라피도시 누군지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사람의 이름이겠죠. 근데 이 뜻이 번개, 횃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하는 드보라와 같이 동역한 이 바락도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라피도시 바락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거고요. 바락과 라피도스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피도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예요. 당시에 이 여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제쳐두고. 근데 드보라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드보라는 사사 일을 하기 전에 역할이 뭐였냐면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여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 남자 선지자를 남성형을 가리킬 때 나비라고 많이 들어봤죠. 나비.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 날아가는 나비처럼 똑같이 한글로는 표기가 똑같이 됩니다. 나비. 근데 여선지자를 가리켜서 네비아라고 합니다. 여성형이에요. 근데 이 네비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모두 6군데에 등장합니다. 5명의 여선지자를 소개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여선지자를 의미하는 네비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하 열왕기나 역대하는 내용이 거의 이제 이렇게 같잖아요. 왜냐면은 그 역대하는 이렇게 우린 조선왕조 실록처럼 왕의 연대기를 기록한 거고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일반 역사. 그래서 내용이 중첩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선지자 훌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훌다 들어봤죠? 여선지자 훌다. 못 들었으면 오늘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보면은 여선지자 한 명이 또 소개돼요. 노아다. 저도 이거 지금 알았어요. 이거 하면서 노아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어요.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사야 8장을 보면은 개역개정에서는 그걸로 몰라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원래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내를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여기에 네비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나비였고요. 이사야의 아내는 네비아였어요. 이사야는 남선지자,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자였어요. 드보라는 그와 같이 네비아였어요.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 시대 때는 과도기적인 시대였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때만 해도 선지자보다는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역할을 선지자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선지자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주의 천사와 선지자의 역할이 서로 교차가 됐어요.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막 그런 선지자와 주의 천사의 역할이 믹스되어 있는 그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랑 비슷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직접 지금처럼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천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선지자는 그때 당시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보라는 네비아였잖아요. 여선지자였잖아요. 사사가 되기 이전에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좀 이따 소개하는 바락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바락이 철저히 드보라를 주의 선지자로 지금 같으면은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사사의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자기 고향인 에브라임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 고유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서 그는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드보라가 항상 사사로서 재판하는 정해진 장소를 당시 사람들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 성읍에서 이런 사사가 아니더라도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은 성읍 앞에서 성읍이 있으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 앞에서 거기에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무슨 재판장, 무슨 관청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이렇게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바로 그 성문 앞이 재판 장소였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룻기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묘사가 됐는데, 근데 드보라 같은 경우는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드보라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이렇게 항상 재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사사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역할이 더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돼 가지고 전쟁을 이끄는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장 8절 9절 보면은 바락과의 대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그리고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이 전쟁의 모든 흐름을 드보라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락이 아니라 바락이 나왔으니까 바락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락을 사사의 범주 안에 이렇게 넣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따르면은 다음 주에 소개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사사가 되는데, 그런데 아비멜렉과 이 바락은 사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뭔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락은 사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락은 지금 드보라와 같이 동역자로서 여기 소개됩니다. 앞서 소개한 온니엘, 에훗, 삼갈 모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돌이켜서 다 구원자 역할을 했다고 소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온니엘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묘사를 하죠. 사사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요, 구원자라는 묘사를 해요. 또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의 개념에서는 직접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이끄는 무슨 장군과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고요, 대신 그를 대신해서 그런 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을 대신해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지역 출신의 바락을 부릅니다.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바락이 스볼란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치 이와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전투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임했죠? 여호수아가 임했죠. 대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중보하면서 전투의 때와 전투의 방식을 하나님께 듣고 계시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승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드보라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드보라는 모세의 역할을 했고요, 또 바락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여기 보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 사사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바락도 끼워 넣어요. 그 정도로 바락은 어쨌든 이렇게 공식적인 사사는 아니었어도 온니엘과 또 에훗과 삼갈처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나고 또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바락도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그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또다시 마지막
그 악순환의 최종적인 사이클, 또다시 망각하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제 기드온이 좀 있으면 등장하죠. 기드온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제가 계속해서 아마 몇 번 더 반복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악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하솔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드보라와 바락을 대적하는 반대편의 대적자로서 하솔과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소개합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 북쪽 지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이북에 있는 지파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북에 이사갈 지파, 또 스볼론 지파, 물론 므낫세도 있는데 여기서는 므낫세는 소개가 안 되고요. 또 납달레 지파, 이렇게 그 지파들이 연합해서 하솔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하솔이에요. 하솔이고 이쪽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스불론 지파가 나오죠. 지금 하솔이 이쪽 지도에 보면은 바로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 요 정도에 있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열왕기 시대의 구슬 땅 정도에 있는데 여기가 하솔이에요. 하솔 바로 붙어서 납달리가 있고, 그리고 스불론이, 여기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사갈 지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하솔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요쪽 지역의 요 하솔이죠. 요쪽 지역의 일종의 맹주였었어요. 맹주라는 것은 용감한 그런 이쪽 지역에 전략적으로 이 지역의 왕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엔 다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쪽을 관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을 갈 때 북부 지역을 타고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 갈 때 이 불안을 느낀 하솔 왕이 이 지역에 있는 각각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을 규합합니다. 규합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연합군을 이뤄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강의 안에 8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강의 안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마, 긴네렛, 아담이, 여기 성경에는 아다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시들이 다 그때 당시 하솔과 연합한 도시 국가 중에 요 근처에 있는 여기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데, 그 하솔이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지역 맹주로서 하솔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진멸시키잖아요. 그때 다른 성읍과 달리 하솔은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려요. 여리고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한 것처럼 하솔만큼은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 일은 하솔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였죠. 하솔이 이 지역을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샘플로서 하솔만 그렇게 완전히 불살러가지고 성읍을 망가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솔이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건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런 식으로 멸망시킨 도읍들은 재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불과 100년 만에 하솔이 재건이 되고 기적과 같이 재건되고 그리고 자신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압제하는 압제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만에. 거기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성읍 자체가 완전히 기반이 다 파괴됐어요. 근데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솔이 여호수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멸망당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그 하솔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민족으로 강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모압이 같은 케이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자기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이 있는 걸 보고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가짜 선지자 발람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발람의 그런 계책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한 그런 모압이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거꾸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식민지 삼은 그런 국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여기도 하나님이 하솔 왕을 그렇게 강성케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솔을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국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몽둥이와 막대기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이 때로는 애게하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시했던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면은 정말 그래요. 가지고 의외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하스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야빈이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징치하실 때에도 하솔 왕 이름이 또 똑같이 야빈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야빈이 이렇게 등장할까? 이 야빈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야빈은 100년 전의 야빈과 지금의 야빈은 동명이인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00년 전에 하솔 왕은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100년 후에 왕 야빈은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령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그랄 땅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 하솔의 왕의 보좌명을 가리켜서 야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빈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야빈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야빈에게는 잘 조직된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현역 군인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현역 군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현역 군인이 있다는 것, 상비군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세금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왕의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은 다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지방의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지방 권력자들이 자기 부를 가지고 사병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오래 고대로 올라갈수록 왕의 권한이 약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의 그런 권력자들도 자기의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은 하는 일이 지방의 권력자들을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필요할 때 그 지방의 권력자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큰 전쟁에 임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때문에 상비군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왕에게 일정의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권력이 뭐냐면은 경제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소랑은 어떻게 그 경제력을 가질 수가 있었냐? 바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여기 때문에 요 지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평야라 그래요. 여기 여러분 지금 10페이지 하고 있는데 강의에 보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예요. 큰 화면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 자체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나머지는 황토색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의 땅인데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곡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뒷장을 넘겨주면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꼭 우리나라 무슨 시골에 그런 평야지대 같이 보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다 대부분 산지 지역이잖아요. 구릉지대 아니면은 산지인데 이스라엘의 한 이 정도의 이게 길이가 남북으로 한 몇십 킬로 되고 아니 동서로 한 3, 40킬로 되고 남북으로 한 10몇 킬로 되는 그런 삼각형명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밭이 많아요. 여기 뭘 심겠어요? 밀 같은 거 뭐 그런 거 많이 심겠죠.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유명한 곡창지대예요. 근데 하소랑이 바로 이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하솔은 저 북쪽이었잖아요. 갈릴리 호수 저 북쪽이고 여기는 갈릴리에서 서쪽의 지역이에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솔왕이 이 지역을 지금 통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라는 지역 있죠. 무깃도도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의 이쪽 밑쪽에 있는데 갈멜산이 여기 있고 무깃도가 여기 있는데 바로 이 남쪽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가려면은 무깃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깃도가 길목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무깃도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평야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군대는 지금처럼 무슨 군수물자를 뭐 싸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도보로 먼 거리를 전쟁하러 다니니까 그냥 짧은 기간에 먹을 수 있는 그 식량만 갖고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점령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무깃도는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바로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길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무깃도가 이 정도라면 만약에 지도상에 여기 하로셋, 하로시렉이죠. 하로셋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하로셋 학교이면 이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솔은 자기의 야빈 왕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기 상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에게 뭘 줬냐면은
900대의 철병거. 그래서 하소랑 야빈이 왜 군사적으로 강력하냐? 잘 정비된 군사 조직, 상비군이 있었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곡식이 풍족한 아까 그 지역 이스라엘 평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국방력이 누가 센지 아시죠? 경제력이 센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했다가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지니까 지금 북한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력이 세지면은 북한하고 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 중국도 별볼일 없다가 중국이 경제력이 세지니까 군사력도 똑같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야빈왕이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900대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명이 안 들어왔었어요. 300년 후에 이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여러분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울의 초기의 기록인데 사울 왕이 지금 오늘 이 드보라의 전쟁의 시대에 보면은 3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300년 뒤에도 역시 사람들이 농기구로 뭐 이렇게 철은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의존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은 겨우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조그만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다윗왕 때야 되어서 비로소 블레셋이 완전히 이제 정복이 됐는데 아주 수백 년 동안을 블레셋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블레셋에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아주 첨단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개합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첨단 무기를 이렇게 잘 안 팔잖아요. 기술 이전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첨단 무기의 선두를 이렇게 유지해야지 군사력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혹시나 칼이나 창을 만들까봐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바로 블레셋 경내로 넘어와가지고 농부들은 상관없으니까 돈 받고 이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하고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철로 된 무기 갖고 있었는데 칼로 된. 근데 여러분 쇠로 된 거하고 가령 무슨 청동기 구리로 된 거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쇠로 한번 땅 치면 구리는 찌그러져 버려요. 또 나무로 된 무슨 죽창 같은 걸로 싸웠겠죠. 게임이 안 돼요. 군사력으로 이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정도였는데 그보다 300년 전에 이 하소랑은 뭘 갖고 있어요? 철로 된 병거, 철로 된 마차를 갖고 있어요. 말이 끄는 그런 전투용 마차인데 다 철갑을 익힌 거예요. 철갑을 익히면 어떻게 돼요? 전투를 벌어질 때 만약에 말을 공격하든지 거기에 탄 사람을 공격하든지 뭘 던지고 무슨 활을 던지고 뭐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철갑에 튕겨져 나가버려요.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갖고 철병거가 900대 아니더라도 한 90대만 갖고 그냥 일거에 그냥 몰고 군사들이 쫙 도열했는데 밀고 나가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아무리 뭐 사람이 많아도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한 번에 완전히 전투에 밀고 나가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총을 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수류탄 갖고 6.25 때겠잖아요. 예, 한국군은 소총 갖고 싸웠는데 북한군은 어떻게 했어요?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탱크에 밑으로 들어가 수류탄 갖고 들어가가지고 자폭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탱크를 저주했지만은 결국 뭐 3일 만에 서울이 뚫릴 정도로 당시로서 탱크가 강력한 무기였잖아요. 지금 탱크 900대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로 된 무기조차도 없을 때. 그러니 어떻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년 전에는 하솔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진멸됐는데 성까지 다 불태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존재가 뿌리째 흔들렸는데 하나님 100년 만에 하솔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최강의 군사력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하솔이 왜 그 도시국가 하나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당시에 최강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느 국가도 감히 덤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요 드보라 시대에는 가장 그쪽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루셋 학고임이라는 그 무기토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거기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거기랑 붙어 있는 세 개의 지파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지파를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아셀 지파까지 장악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드보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을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은 시작은 누가 했냐? 하솔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은 드보라가 시작했어요. 하솔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거기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고 2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 하솔의 입장에서는 평화 시대인데 갑자기 드보라가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드보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전쟁의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렇게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여자이고 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구원자로서 누구를 택했어요? 바락을 택했어요. 바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아까 바락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번개. 번개예요. 번개처럼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이 바락을 보면은 드보라의 명령 위에서 자기 지파인 납달리 하고 그 옆에 있는 스불론 지파에게 군사를 모집했더니 빠른 시간에 바락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이 1만 명의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소집될 때 왜 하필이면 납달리하고 스불론일까? 납달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 여기 하솔이에요. 하솔하고 이 납달리는 붙어 있어요. 경계가. 그러면 하솔이 가장 괴롭힌 지파가 어디일 것 같아요? 납달리죠. 당연히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여기 있어요. 요 스불론의 요 지파의 맨 밑쪽이 요 정도가 하롯셈 학고임이에요. 여기가 갈멜산이고 여기 무기또고 여기가 하롯셈 학고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는 가장 이해 당사자 지파예요. 하솔의
도읍지에서 가장 가깝고 또 시스라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 주둔지에 가깝고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가장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요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이해 당사자인 납달리와 스볼론 사람들을 여기 게데스에 있는 요 이쪽 요 게데스가 여기거든요. 게데스에서 살고 있는 바락을 통해서 이 두 지파를 휴합시킵니다. 그래서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어디에 모집시켰냐면 게데스에 모집시켰어요. 여기. 그러다가 드보라가 이 게데스에 있는 1만 명이 모아지니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다볼산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1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왜 다볼산이냐? 다볼산을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여기 보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지그지그리 돼 있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산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봤는데 산이 이렇게 딱 삼각형처럼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희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주변은 전부 다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몇 개의 산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었어요. 가지고 멀리서 볼 때 다볼산이 참 특이하다 그랬어요. 여기가 높이가 528m 정도 되는데 평야지대에서 528m는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성당이 있어요. 무슨 성당이냐면 변화산 기념성당.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다 그랬죠. 변형됐잖아요. 그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도 변화산 기도원이 많은데 그건 다 가짜고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온 변화산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기념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당시에 십자군이 주둔했던 주둔지가 하여튼 남아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보잖아요.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다볼산이라니까요. 어쨌든 너무 이게 전망이 확실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다볼산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여기 모래산이 있고요. 이쪽이 무기또 방면이에요. 무기또 바로 옆에 하루셋 학고임이 있다고 했죠. 지금 저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을 향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기손강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진지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갔고요. 이 얘기를 듣고 시스라의 군대가 옮긴 거예요. 지금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시스라의 군대가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 바락의 군대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의 군대가 10,000명이 납달리와 스볼론을 중심으로 하는 10,000명의 군대가 이 다볼산에 왔다는 것들이 첩보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있던 주둔지에 있던 하루셋 학고임에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선두로 이 기송강가로 와서 일종의 대치선이 여기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여기 대치선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철병거를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야지대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높은 산지, 특별히 다볼산이 왜 거기 좋으냐? 다 보이니까. 정말 다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기또 쪽에 있는 적군의 동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볼산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으면은 철병거가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그때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말 경사가 이렇게 높아요. 해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완전히 그 운전사가 묘기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철병거를 피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무조건 다볼산으로 가서 게데스에 있던 1만 명의 군대를 다볼산에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리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다볼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스라의 군대가 왜 기송강에 오냐? 기송강이 37번 슬라이드 쳐주세요. 여기가 기송강이에요. 강같이 보입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있는 건데 이 기송강은 다볼산 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볼산 넘어 저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다볼산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뭐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 갈릴리 호수 바로 그 둘러싼 것이 높은 산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이런 쪽으로 서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쭉 흘러가는 약 40km로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빠집니다. 근데 여기가 이 기송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들어봤죠? 와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와디 생각날 거예요. 건기 때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우기 때는 급류가 흐르는 곳. 그래서 건조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할 키숑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 건조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와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건기 때에는 여기 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 나라들을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는데 어김없이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 요단 동편에 보면은 4개의 큰 골짜기가 있는데 어떤 골짜기는 깊이가 한 1km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이 와디예요, 와디. 다는 아니지만 와디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와디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평소에 물길이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군사도로로 여기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엄청 많죠. 금주가 흐릅니다. 뻘이 막 생기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은 언제가 건기죠? 3, 4월부터 10월, 9, 10월까지가 건기고 그리고 나머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전투가 언제 벌어졌을 것 같아요? 건기 때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군대를 바로 이쪽에 다볼산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까이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송강을 따라 가지고 군사도로를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요. 바로 여기 어딘가 여긴지 어딘지 모르지만은 다볼산이 가까운 기송강의 어디 끝자락에서 군대를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볼산이 최적의 진지였고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 기송강의 끝자락이 최고의 진지였다는 것이죠. 다 전략적인 지점이었어요. 거기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스라는 계속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십니다. 시스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스라는 절대로 여기가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물이 들어올 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합니다. 건기 때 우기처럼 비를 내리게 하세요. 자, 그 얘기가 4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5장에서는 나와 있어요. 5장 21절. 여러분 페이지 16페이지.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기송강에서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물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 있던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시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따르는 이집트 병거들이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순간에 갈랐던 홍해를 합쳐버려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군대들이 거기 수장됐잖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표류됐다라고 여기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들을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사사기 4장에도 보면은 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고 사사기 5장에 보면은 그것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보면은 역사가 좀 반복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송강을 갑자기 건기때에 맞지 않게 큰 비를 내려가지고 거기 강을 범람하게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아무리 최강 무기라고 해도 쓸모가 없잖아요. 원래 시스라는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으로 적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철병거를 다 거기 이렇게 운집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거꾸로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송강에 큰 물을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철병거들을 전부 다 잠기게 하니까 시스라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군대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정말 마른 하늘에 그냥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우기 때 비가 오면 그냥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와디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물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비가 오면 물이 그냥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지리산 옛날에 계곡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캠핑하다가 사고 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와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기송강에 물이 없다가 쫙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지금이다. 가지고 다볼산에서 다 보였잖아요.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1만 명의 군대가 일시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하롯셋 학고임으로 도망갑니다. 원래 자기가 주둔했던 그 지역, 무기또 옆쪽으로. 근데 바락의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락하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바락이니까 쫓아가서 거기에 군대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사사기 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요게 바로 비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다볼산이고요. 원래 여기가 하롯셋 학고임에 있었는데 여기 있던 군대들이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진을 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가지고 여기 기송강이죠. 기송강 끝자락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비를 보내가지고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쪽부터 내려와요. 이쪽부터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가지고 물줄기가 갑자기 여기 쫙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줄기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피하지도 못하고 여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군이 일시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가 어디로 도망가요? 원래 자기 주둔지 하롯셋 학고임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여기 전부 다 군대들을 몰살시킵니다. 이때 시스라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 가지고 도망을 쳐요. 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치겠어요?
도보로, 불이 나게 도보로.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의 성읍지가 있는 하솔 쪽으로 도망갑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바락은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겠죠. 17페이지 보면은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야엘이 등장합니다. 야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엘은 성경에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사사기 4장 11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근데 여기 이제 번역에 좀 이렇게 잘못됐대요.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처남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처남하고 장인이 같은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여기는 번역상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맞는데 한글 번역 과정에 갑자기 처남이 장인으로 둔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아들 중에 한 사람 호밥이 있는데 그 호밥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원래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잠깐 이쪽으로 왔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여호수 통해서 이 땅이 이제 점령이 되니까 왔다가 여기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기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벨이에요. 헤벨이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헤벨이 살던 지역이 그 게데스 지역, 하솔과 가까운 이 게데스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벨의 아내 이름이 야엘이에요. 자, 지금 시스라가 도망을 치면서 도망치는 장소는 당연히 자기의 성읍지인 하솔로 도망가겠죠. 가다가 거의 하솔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바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있는 사하나님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헤벨이 거기 있었어요. 헤벨은 하솔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남편은 없고 헤벨은 없고 그 안에 야엘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렸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자,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스라는 수십 킬로를 지금 도망쳐 왔어요. 전투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쫙 빠져 있는데 이제 자기의 고향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으니까 안심을 했어요. 더군다나 자기와 동맹을 맺은 헤벨의 집이라는 걸 아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좀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야일이 어떻게 했어요? 물 대신 우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피곤함에 지친 시스라가 그 우유를 먹고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21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지금 시스라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지친 상태에서 우유를 먹고 배부르니까 팍 잠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말뚝을 받고 방망이로 망치로 툭툭 튀겨가지고 한 대 맞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박혀가지고 땅에까지 박힐 정도로.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드보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의 시작부터 이렇게 끝나는
종점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바락이 너 혼자 올라가라 그랬을 때 바락이 발악을 했잖아요. 안 간다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바락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철병거 900대랑 아무리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상대한다는 것은 그는 아무리 제 아무리 용사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한 것도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드보라가 자기 고향에 있는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전령을 사람을 보내고 잠깐 내려와라. 와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릎 꿇고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 예, 선지자님. 예, 그래 가서 납달리하고 스볼론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군대를 모집하라. 딱 그랬더니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좀 이게 믿기지가 않고 믿어도 되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단 군대를 몰고 왔는데 다볼산으로 가려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나 혼자는 안 되겠다. 당신이 가야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보라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겠다. 대신에 이 전쟁의 영광은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여인의 손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그 예고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4장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의 뱃을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후에 여러분 그 막강 철병거가 없어졌죠. 또 그들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도 죽었죠. 군사도 다 죽었죠. 하솔이 아무리 본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철병거 없는 하솔은 뭐 없는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군사력이 하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전투가 또 계속 벌어졌겠죠. 여기는 다 표현 안 됐지만은 그러면서 결국은 하솔이 완전히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갑니다. 이때가 13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10세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약 300년 후에 하솔이 조금씩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따르면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5개 지파예요. 어떤 분은 6개 지파라고 또 얘기했는데 아마 르벤 얘기하는 건지 뭔지 얘기하는지 보지만은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 5개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용사로서 바락이 참여했지만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마무리한 건 다 여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죠? 드보라. 이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킨 사람은 드보라라는 여자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한 시세라를 죽이게 한 여인은 누구라고요? 야웰이에요. 드보라는 최초의 여성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여인이 됐고요. 또 야엘은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성이면서도 이방인인 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것, 사사기 역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느 대단한 용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소개한 이 드보라 이전에 삼갈은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다시 말해서 농부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어요. 기드온도 농부였어요. 입다도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오늘 보니까 여인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또 여인 중에서도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예요. 사사들을 세울 거예요.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겁니다. 그 중에 드보라가 있고요, 야엘이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메시지는 여성분들이 받기 바랍니다. 이름만 뭐 김드보라, 이드보라, 오드보라 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의 특징은 뭐죠? 선지자였다는 것. 한 남편의 아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실하게 자기 맡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아마 야엘이 왜 이런 일을 택했을까요? 야엘도 아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아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일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피해가는 일을, 적장을 죽이는 그 종지부를 찢는 그 일을 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뭐 안 좋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치부와 잘못된 그런 죄에 계속 빠지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은 한 시대의 구원자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우리가 구국기도에도 참여하고 많이 했지만 시대가 범상치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한 사람이죠. 전투는 누가 했어요? 바라게 했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북돋는 역할, 바로 중보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바락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누군가 용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용사가 될 필요도 없이 용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